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해가 거의 한 달 남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재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해답이 다 있는데 오늘 그 진리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만을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저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만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다스리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나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으로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무지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니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게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물질과 재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건강과 물질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신비한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원들은 풍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원들이 고갈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퍼면 벌수록 더 크게 많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집회를 부산에 잘 마치고 제가 사실은 예부 집회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힐링을 하고 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강력하게 보고 느끼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더 도전을 받고 와요.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막 새신자가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왔다가 현장에 와서 치유를 받고 나서 정말 그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가까이 있고 바로 여기 계시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종교화 돼버려요. 종교는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취미대로 나가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참석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그분은 유튜브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유튜브를 보고 막 설교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아서 울었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분은 다리가 아파서 3층인데 그 걸어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짚고 막 옆에 올라가는 계단을 붙들고 올라갈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 지나고 그 다리를 치료하셔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자요. 그것도 잠을 잘 못 자면 두려웠어. 그런데 둘째 날부터 불을 다 끄고 잠을 편히 자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모든 어둠의 영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게 떠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방언이 열리고 또 보기를 보고 성경을 봤는데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모님은 병원을 가도 치유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항상 잠을 못 자고 막 기침이, 폐가 좋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어 가지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정말 기뻐요.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계속해서 제 설교만 하지 말고 의의 설교를 좀 하라고 그렇게 말했대. 아무튼 이번에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힘을 통곡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오늘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다 깊이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물질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직업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부자라, 이 말은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물질로는 굉장히 부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들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오늘 이 부자는 사실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 물질만 있을 때 그는 진짜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는 능력할지 몰랐지만 마음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여리고로 들어간다.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가로막은 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 그때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실 저주받은 도시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 저주받은 도시. 오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자, 일찍이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이 세상을 개선하고 아무리 이 세상을 바꾸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보다 물질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어문이 많고 여러 가지 불만족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의 관계가 더 많고 좋아지면서도 불구하고 예로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성공을 많이 거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슬픔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 왜?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타락된 세상.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여리고성을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된 세상을, 이것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축복을 동일하게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는 그 유업,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유업을 받았습니까? 그 유업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예수님, 이것은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성공 안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여리고성, 그 안에는 지금 삭개오가 있는데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만 거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생의 완전한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된 세상에 직접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보세요. 굉장히 직업도 튼튼하고, 요즘도 우리는 세금을 거두는 세관들, 공무원들, 직업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는 또한 부자라, 이 말이에요. 자, 삭개오는 굉장히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성공 안에는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 중,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두는 모든 세리장이나 이 세금을 거두는 종사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미워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렇게 나라의 민족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에 뛰어들었고, 그 출세로 인하여서 그는 부자라면, 자, 세리장이고, 세리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장이단 말이에요. 리더단 말이에요. 분명 그는 세리장뿐만 아니라 그 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는 중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돈도 직장도 모든 사회도 그가 성취했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행복하지 못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기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 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가면 돈은 많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부자가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또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도록 했지만 사람들의 위신, 세리장입니다. 리더입니다. 사람들의 위신, 어떤 문제들, 그 앞에 놓였던 어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난 데 있어서 막는 환경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막았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제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제한을 뛰어넘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의식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놓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 예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그 앞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 자체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식,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예수님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막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눈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나에게 사랑을 향하여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설교 듣는 것, 김민철 목사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정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중심에 두고 찾고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사람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다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 바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보는 일에 같이 보지만 그냥 그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는 거하고, 야, 예수가 치유한다고 그러더라, 한번 보러 갈까?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는 거하고 내가 저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는 같이 보는 것 내용 말은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서 그 마음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보지만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보는 것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김민철이 목사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강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불뱀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죽어가는 몸에서 그 바라보면 구원을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주 진지하고 집중으로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를 갈망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의 눈, 어떤 사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과 마음이 상처에 있고 자신의 눈과 마음이 환경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놋병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대단했을 것이에요. 집중했을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했을 것이에요. 어떤 산만한 것을 다 끌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바라본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 성경은 그 바라보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냥 보기 위하여, 그분이 구원자니까 집중하게 보기 위해서. 자,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 그런데 동일하게 무화과 나무에 숨은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숨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안으로 숨었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었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숨었다는 것. 이제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함으로써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함으로써 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잃어버렸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 지금 하나님을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 동일한 그 나무이지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 삭개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숨었죠.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얻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성취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정말 자신이 잃어버린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계속 찾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깨달은 것은 내가 찾았지만 예수님이 더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더 찾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주님은 더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더 찾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너희 오늘 집에 유하여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인생의 문제에 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답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답입니까?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큰 답을 주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그 보고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해답을 예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시선과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 나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너를 인하여서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구나. 내 눈은 다른 데로 볼 수 없구나. 왜? 너가 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거지 소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갑니다. 거지 소경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누가복음 18장 40절에 가까이 오며 물으시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정말 예수님을 집중하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죠. 이때 얼마나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자기 이름을 모를 줄 알았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매국놈이라, 반역자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삭개오는 어려운 사람, 무죄,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 삭개오 그러면 이 뜻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유선자처럼 이름은 어려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러는데 실질적인 삶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중한 죄인.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날마다 시달린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를 때마다 그는 위선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낀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굳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감동했을 거예요. 네가 네 이름대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어렵게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삭개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전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려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렇게 불러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죠. 그때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예수님의 증거.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장로일지라도, 그가 권사일지라도, 그가 집사일지라도 이런 기쁨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즐거워해야 돼요. 그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의와 기쁨과 희락이라. 이 의와 기쁨과 희락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구하여야 될지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는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물론 그는 중대한 죄인입니다. 사실 중대한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죄인이라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사실 삭개오가 중대한 죄인이라면 우리도 더 중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스캔들이죠. 엄청나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은총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비판하거나 누구도 정죄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어떤 사람도 우리 정죄하지 말자,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자.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 자, 주님의 은혜가 바로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로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가 임하면 물질을 어떻게 쓰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진이나 4배나 갚겠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도둑놈이고 너는 남의 것을 착취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렇게 갚아라. 너에게 치유했으니까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내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삭개오는 은혜의 사람인 예수를 만날 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 절반을 가난해 주겠고, 사람을 속여 받은 것은 네 배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은혜가 물질관을 변화시킨 거예요. 은혜가 물질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성경은 너무 아름답게 교훈을 해요. 이 19장에 이런 부자가,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오는데 18장에 대단한 부자가 또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청년 부자죠. 18장 23절에 보면 그는 큰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장에 보면 청년이 나오는 부자인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함이죠. 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는 한 계명을 주지 않았는데 이 청년에게는 10계명을 주는 거죠. 율법을 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는 부자지만 너무나 교만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만이 힘을 자랑하고 물질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때 청년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더라. 그것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는 지금까지 싸웠다고. 그래서 자신은 무언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돈을 지배하는 그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말했어. 그럴 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러나 19장에 보면 바로 오늘 세리장, 이 세리장도 삭개오도 부자였죠. 그러나 이 세리장은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풀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은 은혜로 인하여서 돈을 지배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 없어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주 돈에 대해서 넉넉함을 변했습니다. 아주 돈에서 간대함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시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을 이루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집이 바로 구원에 이르렀다. 참된 변화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재정의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재정을 어떻게 바로 쓰고 어떻게 재정을 통치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삭개오는 진짜 이제부터 물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서 그는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이제 삭개오에 대한 본문을 마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재정에 대한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는
재정을 이 땅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로마를 완전히 쫓아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정복할 거라,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돈에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나 마지막 재림은 이제 통치하러 오시는 거죠. 자, 1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마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가 깊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이제 통치하고 지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만물이 다시 이제 달라질 건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해 준다면, 또 하나는 굳이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하고 있죠. 비슷하죠. 그러나 이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굳이 은하, 다시 말하면 돈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비유입니다. 자, 어떤 기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열머나. 자, 이 기인은 종들에게 각각 은하 한 머나씩 주고 있죠. 한 머나씩이라는 건 그때 당시 3개월 월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 알고자 하여 그것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10고를 건세를 차지하리라. 자, 이 한 머나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인이 오실 때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극히 착한 종아, 착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10고를 다스리라, 차지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만 마지막 때 보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사람에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싸서 두었느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것은 뭡니까? 당신의 일을 처리하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이 말. 이 종은 주님을 엄한 사람으로 보았어. 다시 말하면 잘못 알았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주신 돈의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또 좁은 마음이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질 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좁은 마음으로 위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돈의 관리에 있어서 인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너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22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22절 23절 읽어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오니 내가 내게 두지 않는 것을 취하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냐. 자,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리라. 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여기서 우리가 자꾸 돈과 재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돈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너가 정말 최소한으로 이 돈을 은행에만 맡겨놨더라도 이자는 나올 건데 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 최소한 것.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물질을 우리에게 축복해서 최소한은 은행에, 그럼 최선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최선것. 자, 주님은 우리가 적어도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하는데 최소한은 은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자가 나오니까 적어도 너가 거기에 해놨다면 이자는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최선의 것은 뭐냐. 그럼 첫째 종과 둘째 종이 10문화를 남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서 10문화를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뭡니까? 장사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5절 13절 15절 주님이 종을 물으 시작. 그 종을 열을 불러 언어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리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내 물질의 관리함에 있어서 최소한은 은행에 관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첫째 종과 둘째 종은 10문화를 남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했다는 건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어 주님께서 돈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재정의 가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좋은 곳에 투자해서 그것을 몇천 배로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재정의 관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조언을 얻는다면 우리가 은행에 통하여서도 우리가 조금 남길 수 있지만 더 최선의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이용해서 좋은 곳에 투자하면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돈을 투자했는가를 알고자 하여.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재정에 관해서 실제적인 조언으로 많이 가득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509절이 나오고요, 돈과 돈에 다루어서 어떻게 관리한가는 2009절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잘 투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말해 유월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의 부유함, 초자연의 부유함을 느끼겠죠. 그들이 이제 유월절날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 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그 안에 그날 밤에 그 양고기를 먹고 나서 그들은 3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그들이 그 피를 받아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건강, 초자연적인 건강을 얻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 중에, 그들 이스라엘 백 전체 중에
약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굽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더라. 초자연적인 부유함이죠. 이것은 바로 제 문제뿐만 아니라 긍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용서함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하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참 아주 미국의 영성가인데 그분은 세계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투자하고 나서 한 달에 자기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거기에서 투자한 모든 것들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활동하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어딜 가도 자기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사실은. 엄청나요. 그래서 본인은 자랑하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얻은 곳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매달 나오는 것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거기에서 사례금을 받고 수고비를 안 받아도 충분하게 쓸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문화를 받았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한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나눴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는. 그러나 한 문화로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은 최소한의 것, 은행에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도 나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다. 왜? 우리에게 이미 영역의 아름다운 재정의 돌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라. 오늘 이미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때에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욕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이유에 보면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에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웠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정들이 더 풀어질 것을 우리도 찾고 가면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재물이 더 크게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재물의 능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명기 28장에 아브라함의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제 용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라 재물에도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